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304장, 통일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
그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이 곧은 완고한 백성이로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온 주님의 종들의 주님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불러 아뢰는 그 간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구약 성경 638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다윗은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 이 기쁨이 넘치는 다윗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을 보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한 말이었죠.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부터 다윗의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볼까요? 나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제가 이 말뜻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주석을 살폈는데 딱히 이거다 이렇게 볼만한 주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여호와 앞에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마도 성막 안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소를 의미할까요? 근데 성소도요,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막들에 앉았다고 보기에는 들어갔다라는 말과 다르기도 하고, 회막들을 여호와의 앞에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나 혹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다윗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여호와 앞에가 혹시 지성소를 의미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남는데 아직 입증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는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그 심정, 자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뭡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십니까? 이 말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만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자격이 없음을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요,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히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서 은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도저히 원래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자격 없음 이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셔서 참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내 먼 후손에게까지 이 왕위를 이어준다고 하셔서 참 감사하네. 단순히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먼 장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래에 대한 내용에 비하면 지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오히려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지금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일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장래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그걸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 장래의 큰 일을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윗이요,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 아무런 의심도 안 들까요? 다윗이 정말 천년 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알았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세우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셔요. 이때 세우다라고 사용된 단어의 뜻은요, 세우다 혹은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다시 일으키셨도다. 이 의미예요. 이 단어예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은 다윗이 이때를 보았다.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후손으로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감사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약속이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죄인이며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